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디모데서를 공부합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디모데서는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속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전도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예수 믿고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로 쓰는 거예요. 목회에 관한 편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맨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장 나중에 기록되고 하는 성경 바울 서신이 디모데 후서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디모데서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 서신이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옥중서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로 써서 지금 보낸 거예요.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깊이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건강할 때 생각이 다르고 아플 때 생각이 달라. 돈이 많을 때 생각이 다르고 가난할 때 생각이 달라. 어떤 높은 위치에 신분이 있을 때 생각이 달라. 그냥 낮은 데 있는 것하고 또 달라. 사람이 참 이 관심사가 달라요. 더욱이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 감옥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때는 이 로마라는 제국이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 치하에 있듯이 여러분 로마의 그 제국 치하에 어떤 상황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영화를 봤잖아요. 코바데스나 뭐 이런 영화를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라든지 지도자, 최고의 권력자는 막 그런 막 경기장에서 그냥 이 엄지손가락 하나에 사람이 목숨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싹 내리면 죽어요. 사람 목숨을 그냥 무슨 짐승처럼 그런 최고의 권력자가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로마의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런 지배국가, 그런 나라에서 참 피지배국 저 유대 나라 그것도 사도 바울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죄인 취급받는 거잖아요. 이 감옥에 있는 그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디모데서는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썼다는 것은 이제 유서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내가 틀림없이 느낌에 여기서 살아서 나갈 것 같지는 않아. 이제 곧 여기서 틀림없이 순교할 것 같아. 몸도 안 좋죠. 이제 아마 틀림없이 나는 여기서 나가서 막 그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막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지금 마음이 없어요. 이미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 와서 그 꿈 같은 기도한 제목대로
로마에 왔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이 또 그냥 편한 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썼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인생에 봐서는 이제 마지막 유서 같은 예. 절박한 시간에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죠. 예.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인권이 있습니까? 예? 그냥 무슨 재판을 해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데 사형하는데 막 뭐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기적이야. 그냥 눈 뜨고 살아있으면 지금 내가 기적이구나.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종말론적이고 순간순간마다 유서와 같은 의미가 담긴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디모데서는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의 가치를 그런 의미를 가진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유서 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소중한 편지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나와 너라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지금 편지 쓴 거예요. 보통 편지는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편지는 다 막 공동체 교회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서는 디모데라는 개인 사람한테 목회자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쓴 편지예요. 목회에 대한 편지.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 전체에 대해서 막 세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교훈이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교훈한다. 이렇게 해라. 하나의 교훈적인 말씀으로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고 하는 말, 내가 이 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말하면 참 헬라어 원문에 보면 1274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너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쓴 편지라 그래서 개인 서신이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만큼 순간순간 나는 너한테 이렇게 말한다. 아주 친근하고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편지다. 그래서 개인 서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목적은 목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하라. 성도들 간의 관계는 이렇고 너는 목회자다. 목회자로서는 이렇게 해라. 이런 모범적인 어떻게 보면 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자세하게 쓴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이런 심정으로 하고 이런 자세로 임하고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저는 후배들 가운데 가끔 목사님이 한평생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선배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뭐 목사만 그러겠어요? 다 똑같아요. 네. 거기에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성패도 좌우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어떤 선생님 만나서 어떤 선후배를 만나서 내가 영향을 받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목사가 되고 아니 바울로부터 목회에 대한 모든 것을 교훈받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바울의 특별한 제자라고 볼 수 있고 바울의 어떻게 보면 참 가장 모범적인 훌륭한 제자고 성도고 믿음의 아들이고 그런 관계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서 배우라. 내가 너를 가르친다. 내 목회 철학, 내 목회 신앙, 내 이 신앙적인 전승을 계속 이어가라. 그리고 교훈하는 거죠. 따라서 교인은 이렇게 섬겨야 한다. 목회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의 목회 서신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서는 자 옥중 서신이고 개인 서신이고 그리고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서두에서 먼저 발신자를 분명하게 밝히죠. 바울이 자기소개를 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이니까 바울이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이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디모데가 예수를 바울로 인해서 믿게 됐고 바울에게 헌신함으로 디모데는 목회자가 됐는데 디모데가 뭐 바울을 웬만하면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굳이 바울이 자기 소개가 왜 필요했겠냐. 나는 내가 이렇게 써나가면 될 것을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다시 말씀합니다. 나의 나됨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다. 나라는 사람 여기까지 내가 오늘날 이 다 바울이 된 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바울이 됐다. 나라는 사람이 이랬다.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만났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 사도 바울은 사도지만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어떻게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만나가지고 사도가 된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다. 나라는 사람은 특별하다. 내가 누구냐? 우리도 그래요.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돼.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다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어떤 긍지와 이런 정체성이 확실히 없으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까지 됐으면서도 예? 무슨 그냥 점쟁이 점치듯이 신앙생활하고 예? 미신에 끌려가지고 아직도 막 어디 전보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 예? 어디 막 그냥 누가 예언해 준다니까 막 가서 그것 좀 받았겠다고 막 쫓아다녀 이리저리 막.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구원받은,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게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고 내가 뭐 거창한 의인도 아니고 예? 내가 무슨 거룩한 막 예?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벌레만 또 못한 그냥 지푸라기보다 못한 예? 어떻게 보면 참 버러지 같은 예? 내 번져버리는 그냥 쓰레기만 또 못한 그런 죄인인 나를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시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엄청난 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세상 천지에 가장 긍지를 갖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예? 아니 대통령 아들도 예? 옛날 뭐 임금님 왕의 아들도 막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막 큰소리 치고 다니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뭐가 부족해요? 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예?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막 뭐 부자다 우리 아버지가 뭐 선생님이다 그래봐요. 막 좋아가지고 막 어디 가서 막 어깨 피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돈 많은 사람 부러울 것도 없고 알고 보면 날마다 막 그 자존감 예? 이게 긍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마 이러고 자신감을 갖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 간다. 뭐 이러고 다녀야 돼. 예? 그냥 돈 좀 없어도 그냥 별것도 아닌 돈 좀 없다고 징징거리고 막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세상 권력 있는 사람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런 긍지가 없으니까 그런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냥 돈 베풀에 막 낙심해가지고 절망해버리고 항상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그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살아요. 오늘부터는 우리 사남교회 성도들은 그냥 자존감을 좀 가지고 예? 긍지를 가지고 좀 어디를 가서 그냥 누구를 만나도 대통령을 만나도 하나도 부러울 것 없어요. 예? 무서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진짜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이요. 두려워할 분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고 날마다 막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막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디모데에게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너는 목사가 된, 그 목사가 아무나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 막 목사가 막 내가 되고 싶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으면 그 소명감이 없이는 목사가 될 수 없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사도 된 것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뽑혀서 그냥 강제적으로 선택받아서 내가 지금 사도가 되었다. 나의 나됨이 그냥 된 게 아니다. 전적으로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막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막 공부 많이 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하고 막 그 로마까지 막 아시아까지 유럽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내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되어 여기까지 왔다. 너도 목회자다. 너는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목사는 그런 목사라는 목회자라는 특별한 정체의식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네. 아니 그냥 교인 하나 누가 조금 맨다고 그냥 삐치고 막 성질나고 그러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네. 못하죠. 이 목회자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대양이에요. 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미운 마음 가지면 안 돼. 네. 언제나 그를 불쌍히 여기고 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열심히 기도해줘야 돼. 왜?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안 되죠. 불쌍한 거다 사실. 그러니까 언제나 목회자의 입장은 사실은 나는 뭐 성도들이 막 뽑혀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세 전부터 불러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라는 이 목사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긍지와 그런 정체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 돼요. 네. 성도들 너무 눈치 보면 물론 눈치 본다는 건 좀 그러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언제나 우리가 잊고 목회자는 해야지만 그렇다고 성도들 눈치 봐가지고 사람의 그냥 감정에 끌려서 이리 가지고 저리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목회 못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다 중심은. 그리고 언제나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돼. 이게 이제 목사의 심정, 목회자의 자세.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보니까 얼마나 괴로움도 당하고 심지어는 목회해봤잖아요. 뭐 길게는 안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교회 세워서 뭐 석 달 있다 가기도 하고 한 달 있다 가기도 하고 1년 있다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그렇게 평생을 지냈는데 이 바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기 고린도전서나 다 읽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늘 가슴에 자기를 도와준 자기에게 정말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막 나를 위해서라면 목회자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돕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가시로르다고 괴롭히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성경 읽어보면.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들어가면서 생각나는 사람 썼잖아요. 이름까지. 이런 걸 보면 바울도 목회가 그냥 순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람 쳐다보지 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낙심되고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목회자다. 하나님이 너를 세웠고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너는 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는 거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와서 다른 편지에서 쓰지 않던 용어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본래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요. 외성적인 성격이 아니고 내성적인 성격. 말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아주 약해. 마음이 약해. 좀.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그는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바울 없이, 우리 스승님 바울 선생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불안해 지금. 걱정이 돼. 태산 같아.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바울이 저 감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하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막 이러고 막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담대하지를 못해. 또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문제가,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다 절망적이지만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우리가 이 팬데믹 현상에서 참 이 코로나 막 1년 내내 또 아마 언제 풀릴지 몰라. 자,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불안하고 다 지금 그러잖아요. 마음이 막.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이런 모든 이 절망에서 희망을 주고 우리를 해결해 줄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돼. 사람에게 소망 두면 안 돼. 물질에다 소망 둬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고 원래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던지고 살아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목회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지금 소망적인 게 뭐 있겠어요? 어디에다 지금 소망을 둬야 돼? 없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소망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든지 바로 가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뭐 이대로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환경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지 않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 삼았고 너도 목회자로 세웠으니 그 예수가 너를 세웠으니 그분이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고 목회해라.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의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속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낙심해가지고 절망해서 막 하루하루 막 근심 걱정해. 내가 어떻게 이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 불안해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그런데 바울은 걱정이 없어. 오늘 세상 떠나도. 왜? 천국 가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죽음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감옥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천국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세상을 쳐다보면 낙심될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막 생겨나요. 힘이 솟아나. 네. 그래서 꼭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